세 번째는 옆구리의 가시 2장 3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또 내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본문은 번역에 있어서 흥미로운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와 그 사람에게 해를 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가시라는 말이 없고 오직 차드라는 단어만 나오는데 그 뜻은 옆, 측면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그들이 너희의 옆에 있을 것이다. 좀 더 의역하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옆에 있고 옆구리라고 칭한다면 그 사람에게 매우 소중하고 항상 곁에 두고 싶은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를 떼어 평생 짝인 하와를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옆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인의 팔짱을 끼고 자녀를 옆에 두고 손잡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소중한 물건이 있으면 항상 옆에 두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나의 올무가 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내 옆구리이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떠오릅니다. 책임감의 영역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남자들 중에서 나를 선택한 아내의 소중함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분명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녀는 나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유전학적으로 자신의 분신인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자신의 단점을 닮은 것이 미안해지는 그런 존재들이 자녀들이어서 항상 시린 옆구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으로 가는 올무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김봉수 목사님? 은채가 이렇게 이런 올무가 된다 그러면은 아니 저 지금 여기 읽으면서 진짜 너무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옆구리 저는 그 가난한 사람이 가시로 생각했는데 이 원어 옆구리라면서요. 옆구리 가시가 없어요. 가시가 그러니까 옆구리가 이게 소중한 진짜 거. 소중한 거잖아. 근데 제가 여기 사사기 읽으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뭐야 가나안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그 음란하듯 좋아했다고. 그럼 음란하듯. 그럼 그러니까 음란이 이게 진짜 끊기 너무 힘든 거잖아요. 이게 너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음란도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네.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음란하듯 좋아하던 정말 많이 내 옆에 소중한 거라는 거죠. 너무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건 눈에 딱 보이고 내 의지로 막 기도하고 바알하고 아세라한테 하면은 막 풍요의 신 막 주잖아.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아, 은채가 되면 안 되겠죠? 평생 고생하며 장만한 집이 그럴 수 있고 나를 어디든지 데려다주는 고마운 존재인 에마, 찬데 에마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공부와 독서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책을 읽는 것은 그것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우상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의아해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잠언을 묵상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는 말씀은 잠언의 전체 주제이자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것, 즉 배우고 공부하고 읽는 것의 방향과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렵고 공경하는 것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우상이 될 수 있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잠언은 공부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성경임이 분명합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성도들이 잠언과 도덕적 훈계의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멸시라고 얘기를 해요. 참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유일한 척도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고 옆구리에 두고 싶은 사람들이나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 별로 없어요. 진짜.
웨슬리가 대부분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윤리적 혹은 상상적 근거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살면서 당신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고죠. 사람의 도리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는 못할 망정 내 옆구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 아닐까요? 이거는 그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돼요. 윤리적이나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래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경우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사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사기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 사사기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전부 쫓아내라 그랬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용도 하고 또 그들의 또 지식도 이제 해야 돼. 왜냐하면은 이방 낯선 땅에 간 거니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본문은 사사기 21장 전체의 사건들이 발생한 필수 불가결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 이용주 목사님이 하는 3장부터는 계속 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딱 붙여갖고 뭐 7년, 10년 동안 고통을 겪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사 하나를 딱 보내줘갖고 해결을 해주거든요. 이건 그 사사가 죽으면은 또 그래. 그게 이제 계속 삼손 때까지 그 스토리가 계속 나와요. 1장부터 가나안의 족속들과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20장에 이르러서는 고륙상쟁,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강해서 쫓아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도 꽤 나오거든요. 너무 강해갖고 바닷가에 있는 거는 못 쫓아내고 산에 있는 것만 쫓아내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거기를 차지한 다음 이 사람들을 노예로 시키고 힘든 일을 시키고 자기는 편안하게 하려고 그 지역에 오래 자리 잡았던 그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나님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그들의 신으로부터 위안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를 반복하며 나열하고 있으며, 그럼 그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진노하셨기 때문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에서는 진노하여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는 말보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사사기 3장 1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하려 하신다는 표현이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한 3번인가 4번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일방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명령과 율법을 비인격적으로 따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하나님 자신을 의존하기를 바라셨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신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진실로 옆에 두기를 원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올무가 될지라도 강제적으로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제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서 제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빠져
선악과를 먹은 것을 방치하신 하나님은, 방치라는 표현보다는 뭐 시험하셨다고 봐야겠죠. 시험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것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 그것도 이제 물론 이건 좀 신학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계속 나갈게요. 주님께서는 사탄의 어떤 방해에도 개념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심을 믿으며,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구원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방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묵상하면서 정말 한순간도 깨어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우리들 자신, 우리의 자유의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분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에서 문을 열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의 문제죠. 이 추신을 하나 적었는데요. 인간과 동식물의 차이를 새롭게 깨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동식물도 그렇고 자연, 이 하늘과 흙, 이것에 이 성경에서 그 보는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저쪽 모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매미는 2주간의 지상 생활을 위해서 7년간 땅 속에서 애벌레로 생활합니다. 그들은 그 질서를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연어는 산란 때가 되면 수천 킬로를 거슬러 올라가 자신이 나던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연어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바보잖아요. 거기까지 그냥 힘들게 와서 그냥 다 죽고 중간에 오다가 피 터지고 그러는데 오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창조 질서를. 모든 식물들도 다 그만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진달래가 핍니다. 진달래는 항상 잎보다 꽃이 먼저 핍니다. 그런데 아주 유사한 식물인 철쭉은 잎이 먼저 피고 꽃이 핍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인간을 지은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며 사는 것, 성경의 말씀, 이 창조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창세기는 끊임없이 가인, 함과 야벳, 이스마엘, 에서 등 하나님과 거슬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삶에서 따르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이고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자체가 좋아서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는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를 하셨으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 그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일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동식물과 자연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분명 이 세상의 탄식과 고통이 사라지는 새로운 창조 질서가 이루어질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